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봉독해 보실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안산교회 우리 재림 성도의 사시는 생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함께 다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안산교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대현 목사님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알고 있었지만은 합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연합회 와서 우리 목사님의 행정위원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일을 해 주셔서 한 4년 우리 목사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합회가 이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위원회에 모이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는. 그러면 연합회에서 그 하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는 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 일을 함께 연구하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 우리 박대현 목사님은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에 추천이 되셔요. 생각 같아서는 모든 위원회를 좀 하시도록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나 여러 위원회 또 함께 하셔서 이 먼 곳에서 또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안산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편안할 안자를 쓰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의 안식일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편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목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곳에서 교목을 할 때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꼭 인도에서 온 여학생 같이 생겼는데 눈이 동그랗고 키도 크고 아주 순종적이고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졸업한 지가 한 20여 년이 지난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만약 그 여학생이 20여 년 만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 여학생이 문신정 집사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피아노 칠 때 딱 첫눈에 알아봤어요. 맞죠? 문신정?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데 얼마나 이뻤으면 그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안산교회의 큰 기둥으로 그렇게 봉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난관도 있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의 숙명이다. 물론 숙명론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는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선고된 그런 기간입니다. 아마 반년 남은 기간이나 아니 내년, 후년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질문과 난관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씨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우리 앞에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 모든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또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반드시 있는데 한 답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리석은 우리를 선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것은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스스로 인간이 되시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양 신관에서는 이런 신은 삼류에 해당되는 하등 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면 그분은 전능한 신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전능한 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사 부활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곧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졌지만은 왜 이렇게 점점 악한 세상,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참 섭득할 때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그러한 규범들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그 길로 인도해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탄생이 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좋은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결코 지금보다 더 선하고 도덕적이고 나은 세상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편안의 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아이의 내 자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토록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도 겪었고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것이 그 문제가 되지만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으셨던 분은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좀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중한 합회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장로교회가 5층으로 큰 교회가 있는 것을 지나치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꼭 장로교회가 불이 켜져 있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교회 곁을 지나다가 문이 좀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새벽 기도에 얼마나 성도들이 오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상하게도 그 큰 교회에 새벽 기도에 모인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새벽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인데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 오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얼마 못 가서 옮기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모님과 걸어오면서 하니까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그러면 저 교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는 지금 월세로 있는 교회인데 저 교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얼마냐면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돈 3억 2천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 내면서 2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장로교회가 5층짜리가 얼마냐 18억입니다. 그 이야기를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여리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리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두 번째 날은 두 바퀴씩 해서 이렇게 7번까지 돌았죠.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그 교회를 한 바퀴씩 한 바퀴 돌면서 이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제가 얘기할 리가 없죠. 근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 만에 기도하고 얼마 만에 주셨을까요? 우리 안산교회 믿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에, 얼마 만에 이 교회에 주셨을까요?
이 믿음 얘기하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커 보일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7일 만에 17 기도니까 너무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2달 만에 주셨어요. 2달 만에 헌당까지 다 끝냈어요. 5억 2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18억짜리 교회를 어떻게 2달 만에 헌당까지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가까이 있는 수직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복덕방일 좀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복덕방일을 갔습니다. 근데 복덕방일 갔는데 얼마나 그 당시 이제 개발 당시니까 얼마나 복덕방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처음에 딱 들어간 복덕방에서 어디서 왔냐? 교회에서 왔다. 우리가 교회를 좀 알아보는 중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월세로 있는 교회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월세를 얻을 교회도 볼 겸 이렇게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덕방에서 이 복덕방 주인이 교회에서 왔냐고 그러면 물건이 하나 좋은 게 나왔는데 한번 관심이 있느냐고 들어보겠냐고. 그러니까 뭐냐? 이 풍성한 이 장로교회가 나온 거예요. 18억에 나온 겁니다.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복덕방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 복덕방이 그 장로교회가 나올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복덕방 주인하고 이 장로교회 재무하고 친구라. 그러니까 이 재무가 여기에 이 기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는가 보다 하고 그 풍성한 장로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혹시 교회를 내놓으셨느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내놓지도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당회의에서 내놓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회가 이 교회를 팔아도 안식일교회에 팔겠습니까? 네? 이 진짜 시쳇말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 당회장,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안식일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안식일교회에 대한 한국에서 가졌던 그 좋지 않았던 모든 이미지가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 마음이 있다. 좋다, 우리가 내놓는. 그래서 당회의를 하는데 그게 팔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단한테 팔겠냐. 그런데 당회장이 안식일교회를 변호하면서 이 교회를 팔아줬어요. 그래서 이 수직교회가 산 거지. 근데 어떻게 5억 2천을 가지고 18억짜리를 살 수 있었는가? 참 재밌는 건 이 소중한 앞에서 이 수직교회를 개척할 때 아마 땅을 좀 여분으로 나중에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좀 이렇게 사놓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땅을 사놓으면 이 땅값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계속 땅값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산 땅값보다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장로교회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하고 이 장로교회하고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 순간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올랐냐면 2달 만에 이 교회를 사고도 남을 만큼 땅값이 올라서 그 땅을 팔고 5억 2천을 가지고 18억짜리를 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 실화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걸 내 앞에 갖고 나오는지 그리고 나를 너의 삶과 생애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지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실험적으로 이런 설교를 좀 가끔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이제 쌍방향 소통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직 예수 이러면 됩니다. 모든 백문일답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라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크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맏형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죄만 짐만 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내 짐을, 내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분은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를 영원히 끝내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영원히 끝내실 것이요.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판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아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생각하시오. 늘 우리 생각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까 오전 안식일학교 시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여러 번 들은 예화지만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수많은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의 기도로부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번은 한 교회에서 버스를 빌려서 스키를 타러 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 2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스키를 한낮을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차를 타려고 하니까 차 키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은 그냥 한 30분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 반나절씩 가가지고 스키를 타고 와야 되는, 이 큰일 난 것입니다. 도나는 가는데 키는 없으니 이 눈바닥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예? 한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20명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열쇠를 꼭, 참 이런 기도까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열쇠 좀 찾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릎 꿇은 한 사람이 무릎을 딱 꿇은 그 오른 무릎 아래에 뭐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기도를 마쳤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이리 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이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소하면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한 번은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출장을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한 2박 3일 정도 돌아오는 거라 차를 끌고 가서 인천공항 옆에 주차를 해놓기로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는데 사전에 이제 주차 타워에 세우기로 하고서나 사전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길 찾아갔더니 아이고 한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 몇 층까지 올라갈 데도 없고 한 10여 대 차들이 계속 돌면서 자리를 찾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빨리 주차를 하고 가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게 올 초 1월 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 자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빈 공간을 만들어 갈 수도 없는데 제가 워낙 사정이 급하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앞에 한 서너 대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2층쯤 내려왔습니다. 2층쯤 내려왔는데 우연히 그냥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쪽 끝에 자리가 한 자리가 딱 남아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앞으로 차들이 두세 대가 지나가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 자리로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 눈엔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 차를 딱 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제가 참 그냥 즉석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거기서 헌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늘 죽도록 충성한다고 기도하지만 제가 사실 그런 기도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마트를 가더라도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차 자리 좀 좋은 거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좀 그랬는데 사실 모든 걸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 당하든 문제든지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즉석에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해보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안산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누구밖에 없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바는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은혜를 채운다. 참 이 말씀 좋죠? 여러분 유행가를 들으면 기쁨은 있는데 은혜가 별로 없죠.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은 누구입니까? 참 정신 못 차리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슬픔과 아픔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의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할 분은, 그 참법에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아멘입니까? 예. 끝까지 따라가야 할 참법에 되시는 예수, 그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마침내 데려가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생각 잘 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실 것입니까? 예,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성경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예수인가? 오직 예수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지금 뜨거운 심령으로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큰 소리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인류의 소망도 다 헛된 것이죠. 대신에 오직 죄와 사망과 심판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본질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가 이 재림교회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이름만 재림교회고 안식일교회지 이 교회는 유대교나 다를 게 없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뉴스타트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도 하는 게 뉴스타트예요. 예수가 없는 성품 변화 가능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채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봤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품 좋은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깊이 고민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장막 집회에서 그 주제를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어쩌면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엮어놓은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완전히 뒤집어 보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장막 집회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장막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는 제자들이 찾아가셨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아니죠, 베드로가 달려갔죠, 예수님께. 그래서 둘러 앉았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둘러 앉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나이가 한 40대쯤 됐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30대였고 30대 남자가 40대 우락부락한 건장한 남자에게 지금 서로 대화하면서 오가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예? 3번 물으셨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장로님 옆에 계신 장로님께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김장로 나 사랑해?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지금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상황을 한번 좀 봐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앉아서, 그것도 건장한, 오늘날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시대도 아니라 고기 잡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사는 그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영원히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화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신앙하는 이 기독교 또 재림교의 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공중기도 드리실 때에 기도를 부탁받으면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둘러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기도 우리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또는 듣고 싶은 것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제가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평생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재림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상대하는 그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우리 수준에서 그분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또 장사하는 목적, 또 저축하는 목적, 자녀들을 기르는 목적, 운동하는 목적, 여행하는 목적, 밥 먹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대부분의 재림 교인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여요.
구세주로는 아멘 하면서 인정하는데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다. 제가 공감합니다. 구세주로 모신 후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해야 되죠. 그분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모든 만인 만사 만나고 행하는 일에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딱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참 한 번쯤은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들어보셨죠? 신앙도 너무 빠지면 안 돼, 그죠?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빠지거나 그래. 저는 극단적으로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림교회에 극단적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극단적이 아니라 완전히 빠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예수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다 내 생각, 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우리의 믿음의 노동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한 걸 한 번도 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생애였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인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애를 책임지시는데 전폭적인 믿음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체험하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홍해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딛지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할 것 같아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폐업하면서 예배 드려달라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업 예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업 예배에서 장사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장사 잘 되면 그 사람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화요일날 잘 나왔는데 안 나와요. 금요일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가게 앉아서 누구만 기다리고 앉아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신앙 다 버릴 것 같아서 장사가 안 되게 해. 그래가지고는 폐업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폐업을 하는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한 번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 뒤집어 봐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말씀에 근거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퀘스천을 달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든 예수, 장로교회가 만든 예수, 심지어는 재림교회가 만든 예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뜻 성취하기 위해서, 내 삶 평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 들어주는 우상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미신으로 지금 신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소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다 듣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으로 상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요. 우상 섬기듯이 최고 최선 최대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듣고 싶던 그 말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두고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끊이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정말 제대로.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를 고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경지에 들어가면 옆에 분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들 앞에 어떻게 내 욕심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옳은 일 이상을 하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분과 소통하며 바라보며 신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원그룹의 박성철이라고 하는 회장님입니다. 네, 이분이 신앙인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샘터에 기고한,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고한 그의 신앙 간증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부잣집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6.25 동란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가세는 당연히 기울어졌겠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그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무료로 공부를 시켜준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것이 중앙국립감화원. 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오늘날 얘기하면 소년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쨌든 무료로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황아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낙담하고 그것을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한 연세가 지극히 드신 선생님이 이 박성철이를 붙잡고서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야, 성철아, 너 예수를 아니? 그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습니다.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박성철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철아, 내가 이북 사람인데 동란이 나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살 길이 막막했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공무원까지 됐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 혈혈 단신 내려와서 어떻게 살아갈 될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에 예수를 알게 됐고 이 예수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단다. 성철아, 이제부터는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배워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 어린 소년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아이들이 낮에는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냥 재미삼아 지나가지만은 좀 어둑어둑해지면 공동묘지를 피해 가는데 이 박성철이라는 이 어린이는 공동묘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고 그래요.
남들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공동묘지 자리를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가족만 염려하고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는 가족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지만 한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면 세계를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서 예수를 알고 세계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수업이 끝나면 마을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방방고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며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할 수 없었는데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고 어떤 날 친구들이 밥 먹으라고 보리밥을 챙겨주면 꼭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리밥을 해먹을 만큼 넉넉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훔쳐온 쌀로 지은 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훔쳐온 거야? 아니라고 하면 먹고 훔쳐왔다고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않았대요.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국의 신원그룹의 회장이 되었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지금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우량 기업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 우리 재림교회 기관도 삼육식품 뭐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이 함께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박 회장이 세운 이 신원그룹의 수많은 공장들도 보면 늘 기도하고 또 이사들 이상급 되는 사람들은 꼭 아침 8시에 모여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중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중국에서 2,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공장 내에 세워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처음이요 마지막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아니? 너 예수를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되 이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평생 신앙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참 평생 재림교회 신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주님 오실 텐데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이제 골프장인데 신원그룹에서 세우는 골프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 높은 곳에 늘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을 결코 뒤통수 치지 않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히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의 제자로 우뚝 섰습니다. 한 사람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 한번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와 믿음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예수 사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